예, 오늘 전도서 6장도 계속 허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치 전도서는 허무 찬미가 허무 예찬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자적인 1차적인 교훈과 지혜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 아래서의 수고들이 헛되지만 그 이면에는 2차, 3차의 교훈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무와 헛됨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전장이었던 5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가?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인데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전장인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그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계속 허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해 보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재물과 또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하고 다 자기가 받았는데 도리어 나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아예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천천히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앞에 보면 3장에 그 말씀 나왔죠. 때에 대한 말씀 나왔잖아요. 날 때가 있고 뭐 죽을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그런 때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쭉 나왔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조금 더 그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다 불린 바 되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기도 전에 이미 옛날부터 그것이 다 이름이 불려졌고 다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상황,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헛된 것을 수고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게 보면 헛된 모든 일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12절에는 헛된 생명의 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모래성을 열심히 바닷가에서 쌓고 또 쌓지만 공을 들여서 쌓지만 파도가 한번 치면 마치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헛된 수고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런 헛된 일에 대한 예를 2절에서는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것, 3절에는 자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또 이어지는 말씀은 장수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7절에는 식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3절도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를 안장되지 못하면 나를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100명의 자녀를 낳고 분명히 전도자 자신을 말하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그 왕비들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자식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많은 자식들, 고대 사회에는 자식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부유하고 또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인데, 근데 지금 여기 3절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7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수고로 인한 헛된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성인 괴테는 극작가요, 정치가요, 과학자요, 연구가요, 세계적인 문학가고 독일 사람들은 괴테를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운명의 총애까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나는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불평을 누려놓으려면 라는 심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그것은 고통과 일의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75년 생애 동안 단 한 달도 나는 즐겁게
즐겁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는 내 인생에 단 한 달도 즐거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지금 이 괴테가 말했던 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바로 전도서는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와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을 때 참된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는, 또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고 헛되게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새벽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 오늘 하루도 허무한 인생, 해 아래서 헛된 일에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된 인생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 아래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만 해 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아버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날 오늘 성탄절과 또 송년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또 환우들 다 보살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또 우리의 사명과 직분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 많이 눈이 와서 또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며 또 아버지 힘든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